상처들이, 크고 작은 상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작고 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상처들이 세월이 더해감에 따라서 지워지고 또 아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아픔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치료해야만 우리 그 삶을 자유하게 살 수 있고 해방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뭐냐면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혹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존중받았을 때 그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상처는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감싸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처는 치유가 되죠. 멍든 가슴이 치료되어 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그 작고 큰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고, 죄인이든 세리든 저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치료가 일어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다른 것은,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주고,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기꺼이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필요하죠. 우리는 그런 신뢰를 통해서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돌봐주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우물가의 여인이 결국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뜀박질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그 걸음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상처는 아무로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졌던 상처, 자기 한계, 어떤 외로움, 수치, 죄책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만나서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서서히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여인의 지난날의 삶을 수용해주고 용납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위엄을 회복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의 어떤 그 은혜를 힘입고 회복과 또 그 치유를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갖게 되는데, 그 열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열망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마음속에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달라지려면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힘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참 좋았어요. 장소도 참 좋았거니와 아이들 얼굴 보니까 아이들이 참 행복해 보여서 좋았고, 아이들의 얼굴에서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 또 뭘 하고 지냈는지 물어보니까 낮에 실컷 놀고 실컷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같이 먹고 나누고 즐거운 시간 갖고, 저녁에는 실컷 찬양하고 힘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보는 저희들도 은혜로운데,
저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마음은 뭐냐면 좋았더라의 마음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경험은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 여인이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뭔가 좀 갈등이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구가하던 다윗 왕조 시대에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왕권이 계승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계승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여로보암이 구태사를 일으켜가지고 10개 지파를 규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을 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조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이루어진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자면 10개의 지파를 규합해서 여러 가지 국토의 넓이나 인구나 모든 면에서 남왕국보다는 우위에 있었지만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뭐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었냐면 남유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자꾸 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국경을 폐쇄하고 맙니다. 국경을 폐쇄하고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산당을 짓고, 이제부터는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책들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그 성경을 접할 수가 없고, 모세 오경 반쪽짜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된 거고, 사마리아에서만 예배 드리는,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라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대로 살아온 그 전통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된 결과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으니까 북에 있는 사람들 드리는 예배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그렇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서로 반목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건데, 오늘 예배에 대한 열망을 안게 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걸까? 그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중요해요. 맹목적인 신앙은 누군가 와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면 금방 허물어져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신앙화되고 내재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되면서 이 여인은 좀 혼란스러웠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그거 아니야, 그런 거죠. 뭐냐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란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의 질문 속엔 둘 중에 하나 어딘가를 분명히 해주면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 대답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마리아가 됐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그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편재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되고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부딪혔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면은,
교회에서 매년 6월이 되면 6월은 그 보국 호운의 달 그래가지고 희생을 강조하죠. 한국 전쟁도 있었고 그러니까 6월 달이 되면은 교인들이 헌혈을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헌혈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1층 소배실 다 치우고 거기다가 이제 간이 침대를 놓고 거기서 이제 헌혈을 해요. 근데 청년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이에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얼굴이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의자 색깔이야. 이렇게 뻘겋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흥분해서 왔나 그랬더니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된대. 그래서 아유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왜 그러냐. 목사님 우리가 예배드리 청년부 예배드려야 되는 곳인데 거기서 헌혈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장소 옮기면은 예배를 우선시해야 되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이렇게 흩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끌어올라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실수했구나 그래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이고 회중과 약속이니까 시간, 장소 이거는 지켜야 되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헌혈은 뭐예요? 헌혈은 아픈 이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나누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구세군의 경우에는 성만찬을 할 때 우리처럼 하는 이 성만찬 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국 한 그릇 떠주는 것이 성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마찬가지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장소와 시간 그거 자체가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오늘 예수님 말씀도 뭐냐면 바로 그거죠. 예배 대상인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어떻게 예배드리느냐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드리는 이 예루살렘 여기만이 진짜다 하는 얘기처럼 보이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배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릴 것인지 먼저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예배 장소, 형식 이런 것들이 아무리 거창하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낭비일 뿐이다. 예수님은 그 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인간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직 구원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지으시고 몹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이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위를 일컬어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봉사가 먼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괜히 교회 와가지고 사역하는 거 중요하지만 몸짓만 분주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우선시해야 돼요. 예배가 우선시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그것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덧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돼버리고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 그러므로 건성 예배 드리면서
회의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게 돼 있다. 삶의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없고 이런 사람에는 큰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확인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힘입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경험이 내 삶 속에서 중심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우리는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의 섭리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확실한 그 믿음과 죄사함의 은총과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힘입는 그 은혜의 경험이 없이 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오레곤주에 토니 캄플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깊은 병이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한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전화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대신 기대를 했대요. 안수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이에 기적이라도 일어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뜻밖에도 그 기도를 받은 분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뭐 따지러 전화했나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화로 목사님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때 우리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자녀와 손자들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불과 58에 죽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다고 가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주위 사람들도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죠.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신 이후에 제 남편에게 평화와 기쁨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노래했고 우리는 웃었고 성경을 읽었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치유되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병은 치료받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치유가 되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예배가 있는 삶과 없는 삶에는 다른 거예요. 그런 점이 다른 거예요. 레나 마리아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두 다리가 없어요. 팔이 없습니다. 한 다리가 있긴 한데 그거 기형이에요. 짧은 다리예요. 작은 체구 여성이지만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불러요. 그분의 찬양을 드리면 너무너무 그 모습 속에서만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만만한 얼굴 표정과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장애를 갖고 자랐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냐? 부모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좀 이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태어날 뿐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이라고 똑같이 키웠어요. 장애우들 나가는 수영대에 나가서 그 금메달을 땁니다. 교회에서는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자동차 운전 면허를 갖고 있고 피아노 연주를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팔이나 손이 없어서 좋은 곳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는 절대로 반지나 장갑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대요. 그 정도로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다르냐? 삶 속에 예배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배의 핵심은
예배 핵심은 예배당에 와 있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핵심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젊어서 배우기도 하고 건강할 때 일하고 온갖 예술적인 즐거움도 주시고 이러면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 관계다 말이죠. 어떤 분이 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너도 좀 열심히 뭘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 꽃이 말을 거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아름답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I'm here just to be beautiful. 그냥 아름답게 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존재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다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물론 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땅에서 양분을 흡수해야 되고 하늘에서 빛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그 아름답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봐요.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이 부름받은 그 자리 그리고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존재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어떤 행위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인간이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이것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존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최선의 행위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큰 축복을 받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마저도 주신다는,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복음의 신비함을 여러분 늘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거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라. 옛날 성경으로 보자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건은 영과 진리, 영으로 드려야 된다. 영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성령의 정적인 지배를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전적인 지배 속에서 드리는 예배 뭐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하고 다 모든 그런 것들로 충만한 그런 상태.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아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그 영이 내 심령 속에 꽉 차 있는 상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항복하는 자리,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자리,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진짜 예배다. 이것을 구약 시대로 보자면 이런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고 올 필요가 없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속에 예배자로서는 뭐냐 하면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의 그 행위,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과정을 우리가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어요.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제물을 끌고 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그 희생제물을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그냥 제사장이 알아서 하고 자기는 뒷짐 짓고 이 제사를 구경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무슨 백정처럼 말이지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막 이러는 거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잡는 거 누가 하냐면 본인이 잡는 거예요. 다 그런 처리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은 그걸 갖다가 이제 집행하는 것만 하는 거죠. 잡혀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직접 바치는 역할만 감당할 뿐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야 돼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해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제물에 목을 쳐야 되죠. 목을 치면은 피가 튈 거예요. 핏방울을 뒤집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피비린내가 나겠죠. 내장과 다리를 씻고 그럴 때 거기서는 악취가 풍겨 나올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 드릴 제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 자신의 목을 치는 것처럼 희생 제물에 목을 치면서 사실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이 쳐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대신 희생 제물에 목을 치는 거죠. 아픈 마음으로 자기의 목을 치듯이 제물에 목을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면서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살던 내 생각과 고집과 관습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빳빳하게 예배 드리면 예배 주님 받으실 수 없다. 나는 그 속에서 철저하게 죽어져야 해요. 하나님께 자기 안과 밖을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을 씻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리라고 다짐하면서 짐승의 내 다리를 씻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면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고,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옷이 피투성이고 피비린내가, 희생제물의 피비린내가 자기 몸에서 진동하지만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죄가 이제 대신해서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옷은 더럽혀져 있고 냄새가 진동하지만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죽어버린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목회자 설교를 감상하고 평론하는 자리 아니다. 성가대 찬양을 구경하는 시간 더더군다나 아니고, 예배는 자기가 죽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자기의 목을 치고 사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안과 밖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완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가 없어질 때 그 속에서 결국은 남는 게 뭐만 남아?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진 거죠. 그 말씀 갖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하루의 삶을 그 말씀에 지배하는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고,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늘 드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진리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중심인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예배에 예수님이 중심이신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의해 드려지는 예배인가, 그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해요.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1시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진리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그것은 소용없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를 그저 성도의 의무 정도로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회자의 설교나 듣는 시간으로 찬양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정도로 여긴다면 형식적인 예배, 그 예배는 나는 드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는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는지를 보려면 시간을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 지켜야 해요. 항상 늦는 분 딱 2분 계시잖아요. 몰라요, 사실. 그냥 한 소리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 난가. 시간 지켜야 해요. 우리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2부 예배. 10시 45분에 우리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시고 그 속에 이미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예배당에 와서 정말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시작되는 거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분별히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진정성을 가지고요, 진실되고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거고, 헌금을 드릴 때도 그저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니라 힘껏 드리고 아프게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재물을 드릴 때 그냥 해요.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온 정성을 다해서 힘껏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드리는 희생은 그런 거죠. 그렇게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더욱더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거룩한 제사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께 구별해서 어떻게 드릴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끝으로 오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찰스 콜린슨이 왜 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미국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같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직업이 목수인 크리스천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다음 한 주간 동안 그 목수가 어떤 목수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가구를 만드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미국 교회를 지적하면서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예배가 직업과 삶과 분리된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예배 따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진 삶의 모습이 따로 국밥처럼 돼 있다면 안 될 거다. 우리의 예배는 응당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 마무리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결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 손에 닿는 모든 일에 주일 예배의 향기가 그 속에서 배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한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내 자신이 되고 우리가 되어서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각자 그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 드린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자세와 모든 형편들을 다시금 살피게 하시니